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말씀으로 듣는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 저와 함께 하여 주셔서 제대로 알아듣도록 제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제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기 원하셨을까요? 그 음성이 이 아침에 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사역은 오직 나사렛 예수의 이름뿐이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11절에서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유대 지도자들에게 천대받고 버림받아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면서 내 삶을 유지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는 멸시받고 버림받으신 예수님이 내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었단 말입니다. 혹 내게도 예수님이 홀대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고 있는 사람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의 사건에서 보듯이 여종의 말에도 겁을 먹고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죽인 권력 앞에서도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예수님의 부활과 메시아 되심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람들이 버린 돌을 머릿돌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버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깨달음과 용기는 성령의 충만함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변한 모습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 정죄하고 신문하려던 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더 놀랐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본래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전에 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잡아두어 신문하는 중에 그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모습이 기이하게 여겼던 것을 떠올리게 되었고, 시간이 지난 후에 지금 그들 앞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였음을 알아보면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계신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꼭 닮은 사람이 되었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 묵상과 기도로 예수님과 교제를 나눈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함을 잊게 된 것이지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요 복음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 얼마나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에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비겁하게 숨은 나의 모습이 아니라 당당하게 나사렛 예수님을 소개하는 변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까? 나는 나사렛 예수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랑스럽게 여기며 자랑하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성령에 충만하여 당당해진 베드로와 요한 앞에 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오히려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잠시 베드로와 요한을 재판장에서 나가라고 한 뒤에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지만 베드로와 요한의 말이 틀린 말이 없다며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라고 16절에서 고백합니다. 대신 겁박하여 더 이상 민간에게 이 사실을 퍼지지 않도록 위협하자라고 17절에서 의논한 후에 18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며 공회원들이 내린 선택은 권력을 이용한 위협과 겁박뿐이었습니다. 이는 사실을 감추고 진리를 거부한 이들이 마지막으로 꺼내드는 수단이었는데 그 수단이야말로 옹졸하고 비겁한 폭력의 방법뿐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협박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19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공의원들의 위협과 침묵의 강요에도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며 단호하게 불복종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상의 권력자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과 어떤 권세보다 하나님의 권세가 더 큼을 아는 지식이 불복종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지요. 나는 어떻습니까? 혹 나는 세상의 겁박을 두려워 세상의 편승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편승에 살지 않으면 낙오되는 것 같고 피해를 입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까? 결국 사도들은 풀려나게 되고 그들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동료들에게 이 모든 사실을 말했습니다. 이때 동료들의 반응은 24절부터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창조주신 하나님과 메시아를 향해 헛된 적대감을 가질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하나님과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온 세상의 통치자로 삼으며 찬양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으로 나도 고백한다면 인생의 위기가 닥치고 시대가 위태로울 때에 지레 겁먹고 뒤로 물러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대주제이신 하나님과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에게 기도하며 우리 삶과 사명을 주님께 의탁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